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237 나라 살리는 세계복음 회장 가운데 아프리카 탄자니아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계시는 최육생 선교사님 나오셔서 흐름을 전달하는 제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실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선교사님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지금 사실 탄자니아는 겨울이거든요. 그래서 연중 제일 좋은 날씨인데 한국에 오니까 너무 더워가지고 탄자니아로 빨리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또 제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이병무 목사님께서 오라고 하셔서 수요일이지만은 주일날 시간이 도저히 안 돼가지고 이렇게 수요일날 여러분들 이렇게 뵙고 또 지금 선교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또 제가 어떤 언약을 붙잡고 있고 또 우리가 함께 나누어야 될 기도 제목이 어떤 건지 좀 이렇게 보고도 드리고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정말 생각하면 할수록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흐름 속에 지금 들어와 있다는 것. 어떻게 보면은 초대교회 이후로 회복되어지는 올바른 이 복음이 회복되어지고 또 성경적인 전도와 또 선교가 회복되는 이 시대에 저희들이 지금 남은 자들로 이렇게 함께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은혜가 크고 감사한지. 저는 요즘 우리 가족들 보면은 너무너무 다 귀하게 보이더라고요. 안 그렇습니까? 옆에 분들 한번 인사해보고 당신은 너무 귀한 분입니다. 사실 오늘 제가 제 기타를 좀 칠 줄 알잖아요. 그래서 기타 치면서 노래 한 곡 부르려고 했는데 다음에 오면 제가 한번 너무 급하게 제가 와가지고 도착이 좀 늦었어요. 우리의 이 마음에 지금 이제 뭐가 담겨 있느냐. 제 같은 경우에는 그렇더라고요. 제 마음에 지금 뭐가 담겨 있느냐. 물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 속에 주인으로 함께 하시죠. 근데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제 마음 속에 조금씩 부딪히게 하시고 또 구체화시키시면서 언약으로 담게 하신 선교였던 것 같아요. 저는 이상하게 어렸을 때부터 아프리카가 좋더라고요. 아프리카가 좋고 그리고 청년 때는 아프리카에서 온 이 선교사님들 포럼도 듣고 같이 교제하면서 아프리카 선교에 꿈을 꾸게 되었고 그 신학교 다닐 때는 우리 그 선교학 시간에 선교 교수님이 뭐 리포트 같은 거 다 안 써도 되니까 지구본을 하나씩 사라 그러더라고요. 그 지구본을 사가지고 한 학기 동안 하루에 20바퀴씩 돌리라더라고요. 지구본 20바퀴를 돌리는데 저는 이상하게 237 중에 아프리카가 좀 마음에 담기더라고요. 그런 속에 지금 이제 아프리카 선교사로 나가게 되어지고 선교지에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왜 나를 여기에 보내셨을까? 아프리카에는 한 번도
복음이 전해진 적이 없다는 게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프리카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구약 성경에도 그렇고 신약 성경 아프리카를 배경으로 하나님 많이 역사하시고 이 아프리카에 진짜 복음 전하기를 원하시는 이 부분도 깨닫게 되어지고요. 많은 아프리카에 이제 선교사님들이 왔지만은 그 중에 뭐 데이비드 리빙스턴이라는 그 선교사님도 있잖아요. 그분이 이제 마지막으로 사역했던 그런 지역이 탄자니아하고 저 콩고 국경 지역에 있어가지고 거기도 이제 가봤는데 하나님께서 이 흐름 속에서 저를 이렇게 보내시고 은혜를 주시는데 아직까지 한 번도 아프리카 땅에 증거되어지지 않은 올바른 이 복음과 그리고 성경적인 전도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구나. 메시지 듣는데 이렇게 부딪혀 오더라고. 조금씩 부딪혀 오는데 점점 이 흐름 속에 있는 가운데 이게 딱 담기는 거 있죠. 저는 내 마음속에 그게 딱 담겨 있습니다. 이 아프리카의 올바른 이 복음과 성경적인 이 전도의 흐름을 전달하는 이 미션. 뭐 지금 뭐 전 세계가 다 힘들고 다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은 어떻게 보면 어려움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실적으로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근데 아프리카에 여러분 지금 어려움 굉장히 많잖아요. 아프리카에는 어려움이 굉장히 많은데 하나님은 이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갈급하게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갈급해도 복음을 잘 안 받는 이런 사람도 많이 있지만은 이 아프리카 사람들은 너무너무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이 복음을 갈구하고 있고 기다리고 있는데 많은 선교사님들이 와서 이 올바른 복음을 전해주지 못했구나. 그리고 이 올바른 이 교회의 비밀과 그 전도와 선교에 대한 이런 비밀들을 전해주지 못했구나. 하나님께서 저는 정말 부족한 사람이지만 나를 통해서 이 일을 하나님이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면서 깨닫고 이제 마음에 이게 담겨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들이 배후에서 기도해 주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시고 또 이 응답을 하나님이 함께 나누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의 문제가 다른 문제가 아니고 우리 개인과 이 세상 모든 세상의 문제가 다른 문제가 아니고 바로 영적인 문제다. 여기에 대한 이제 답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가서 그 아프리카 사람들 하는데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처음에는 제가 가서 뭣도 모르고 제가 그래도 30대에 선교사로 나갔잖아요. 뭐 젊은 이런 열정 가지고 막 그 청년부터 가졌던 이런 그 마음을 가지고 가서 이렇게 해보려고 했는데 사실은 이 부분 잘 안 부딪혀 오더라고요. 참 좀 죄송한 이야기면 제가 아프리카 가가지고 진짜 이 인생의 전환점을 이렇게 만나게 됐어요. 그리스도가 부딪혀 오는 그런 사건이 제게 아프리카에서 있었거든요. 많은 문제들이 드러나는 문제도 있고 그리고 제가 또 선교사이고 목사이기 때문에 포장하고 있는 마음속으로 포장하고 있는 그런 숨겨진 문제 이게 답이 안 나오니까 그리스도 이야기하면 답이 안 나오니까 이제 많은 제가 갈등을 하면서 사실 막 시달리면서 어려움 가운데 있었는데 그래도 그런 속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 내 문제가 진짜 영적 문제구나. 나는 어머니 뱃속에 잉태되면서부터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맨 처음에 사람의 자녀였던 가인과 아벨처럼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이후, 타락하고 난 이후에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셨잖아요. 가죽옷. 야, 나는 가죽옷이 필요한 사람이구나. 내가 이걸 몰랐었구나. 이걸 그 누구도 나에게 말해주는 사람이 없었구나. 나는 영적인 존재인데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정말 이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이었구나.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나 있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으로, 그리고 운명 사주팔자에 내 영혼이 묶여있기 때문에 나는 정말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이 은혜를 이렇게 주시는데요. 야, 진짜 나 같은 이런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구나.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만이 해결될 수 있는 이 나의 이 문제, 영적인 문제. 이 깨달아, 이 부딪혀 오더라고요, 이게. 부딪혀 오면서. 그리고 그리스도는 반드시 부활하셔야 되고, 성천하셔서 성령으로 역사하셔야만 되는구나.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이 진짜 부딪혀오면서 믿음의 결국은 영혼이 구원을 받음이라. 우리 어머니가 지금 이제 뭐 천국 계시지만 저보고 늘 한 이야기가, 우리 친구 있어요. 저하고 참 친한 친구, 그 명규라고 있는데 아마 이 방송 듣고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제가 이번에 이제 이 친구 불신자거든요. 이번에 한 20몇 년 만에 만나가지고 자기 꿈을 꿨다더라고. 꿈을 꿨는데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자기한테 그러더라고. 네 죄가 아니니라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 꿈을 꿨는데 맞다, 네 죄가 아니다. 그저 복음 전했다고 이 친구예요. 근데 이 친구하고 제가 만나가지고 그 친구 집에 가니까 이제 면장님 아들이었는데 막내여서 막 기타도 있고, 제가 그 기타도 이제 배우기 시작하고 나중에 이제 나이트 클럽에 가서 밴드도 하고 그렇게 한 계기가 이제 됐었는데, 어쨌든 우리 어머니가 니는 그 명규 만나가지고 니는 망했어. 니는 명규를 안 만나야 되는데 이번에 명규 만나가지고 네 죄가 아니다. 그래서 원죄를 이야기하고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싶어 하더라고요, 이 친구가. 하나님의 시간표가 이렇게 또 이루어지는구나. 나의 문제가 영적인 문제이고,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할 때 황인을 만들고 백인을 만들고 흑인을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자기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창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근본 문제는 내하고 똑같은 거예요. 말이 틀리고 모습이 틀리고 문화는 틀릴지 몰라도 이 문제는 똑같고 해답은 똑같은 거예요. 그리스도. 야, 그래서 나의 선교가 이제는 시작되어지는구나. 이렇게 보여져야 우리가 237 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간표 따라서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복음이 부딪히게 하시고 개인화되게 하시고 이제는 정말 전도자의 삶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우리 여기 지영 자매라고 여기 혹시 와 있나요? 서울에 있습니까? 재민 집사님하고 그분 삶 오늘 이걸 계속해서 우리 단체 톡방 그 탄자니아 그 방이 있거든요. 날마다 진짜 지속적으로 올려주는데 얼마나 은혜 됐는지 저는 선교제에서 보면서 진짜 은혜 많이 받았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흐름 속에서 주시는 증거들을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앞서가지도 갈 필요도 없고요. 뒤처질 필요도 없고 우리 흐름 속에 있으면요. 강단의 흐름 속에 전체 매체 흐름 속에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어느 날 저 같은 경우 때 이 복음이 부딪혀 오면서 많이 제가 포장하고 속이고 심지어는 막 진짜 야 진짜 참 이런 말씀 드리기 참 뭐하지만은
예수는 그리스도 목에 핏대를 올리면서 막 이렇게 세계복음화 이야기하는데 말씀 잘 듣는 것 같아. 딱 쳐다보면서 아프리카 사람들이요. 너무너무 말씀 잘 듣는 것 같아. 근데 설교 끝나면 돈 빌려 달라더라고. 기싸다고 때려주고 싶더라니까 내 마음에. 심지어는 이 미움, 이 올라오는 미움 이런 것도 올라오고 다 속이고 있잖아요. 이제 포장하고 안 되는 거 있죠. 근데 제가 이 복음이 부딪히면서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야. 나는 정말 전적으로 불가능한 존재, 전적으로 타락한, 전적으로 도저히 가능성이 1%도 없는 이런 존재라고 깨달아지면서 이제 복음으로 좀 이렇게 현지인들을 보는 이런 눈이 열리고 그들에게 필요한 부분들이 진짜 뭔가를 발견하게 되어지고 또 제가 갱신해야 될 이런 부분들이 뭔가를 알게 되는 그런 은혜들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주시더라고요. 저를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사가 살면 다 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언약이 필요한데 이 올바른 언약이 한 번도 전달되지 않은 거죠. 이번에 제가 중국 집을 하고 있는 그 중국 사장님을 한 분 만났는데 그분이 저를 15년 동안 저를 지켜봤다더라고요. 제 얼굴에 뭐 뭔가 있는 것처럼 보여져 가지고 저는 이제 2004년도에 탄자니아에 들어오고 이 친구는 2005년도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시간표가 돼가지고 그 중국집에 가가지고 이 중국 사장님이 이제 마음문이 열려가지고 이야기를 이제 하기 시간표가 된 성령의 인도 가운데 대단한 분이더라고. 이분이 자기 아버지가 그 중국에서 12명밖에 없는 핵과학자 중에 한 사람이고 자기 어머니는 중국에서 성공한 의사 그리고 탄자니아 와가지고 또 그 병원을 해서 아주 성공한 그 봉사한 그런 분인데 네, 그 아들이 이제 같이 와가지고 현지인 여자분하고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해가지고 아기들도 놓고 근데 그 부인이 뭐 탄자니아에서 굉장히 유명한 판사예요. 그리고 지금 그 우리 킬리만자로 주하고 자기 중국의 그 도시하고 자매 기련을 맺어가지고 그 엄청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더라고요. 내가 그 맨날 이제 중국집 한 번씩 갔는데 손님이 없는데 이 집은 도대체 뭐 어떻게 유지가 되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 사람은 돈을 벌려고 이게 장사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거기서 중국인 그 저기 회장이에요, 이 사람이. 그 이 사람이 마음문이 열려가지고 이제 복음을 들었는데 복음을 계속해서 듣고 싶어 하더라고요. 영접을 안 하더라고. 근데 자기 이제 교회도 나가 봤는데 교회가 너무 율법적이고 내가 있을 곳은 못 되더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중국말도 잘하고 영어도 잘하고 이 사람. 근데 자기의 이제 이 드러난 부분의 문제를 이야기하는데 자기도 이해가 안 된대요. 다른 사람도 나를 잘 이해해주지 못하고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자기는 중국에 사실 있을 때 이 사람이 좀 매력적으로 생겼어. 멋있게 생겨가지고 그렇게 여자들이 많이 좋아하고 그 여자 문제가 너무 복잡해가지고 자기 어머니가 도저히 탄자니아 데려오면 좀 해결될까 싶어가지고 탄자니아에서도 안 되는 거야. 영어도 잘하고 중국말도 잘하니까. 그리고 지금도 미국에서 온 볼런티어하고 같이 또 이렇게 자기 가정이 있는데 거기서 못 빠져나오고 왜 하고 그래요? 당신이 거기서 고쳐가지고 당신이 착해져가지고 교회 다니고 뭐 그게 아니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당신을 지금 상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내 보니까 당신은 될 것 같은데 거기서 예수가 그리스도는 이 올바른 복음을 종교와 어떤 율법과 철학으로는 해결이 안 된다. 영적 문제는
오직 그리스도라만이 해결돼. 당신 여기서 진짜 그리스도를 알 수 있도록 이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그런 근본 문제가 있다. 그 말씀을 계속해서 더 해주고 자기 딸 있는데 딸에게 좀 제발 좀 이 말씀 좀 해달라 그러고 있잖아요. 그 영접을 강요를 안 했어요. 영접 뭐 시킨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번 전에 스케줄이 안 돼가지고 같이 못 왔는데 다음번에 나올 때 한국에 합숙훈련이라는 게 있다. 당신 나하고 합숙훈련 한번 가자. 가겠다 그러더라고요. 이분이. 합숙훈련 가면 당신 완전 답을 얻을 수 있거든. 병무 목사님 합숙훈련 할 텐데 한번 모시고 가야 되겠다 싶습니다. 목사님 가겠습니다. 보통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이 사람이. 그 중국 사람들이 아프리카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진짜 하나님께서 아프리카를 갈급하게 만들어 놓고 이 올바른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는데 아직까지 그런 사람이 없어가지고 섞인 복음을 전하고 이상한 복음을 전해가지고 아프리카에 그 정말 좋은 사람들 다 지금 이상하게 만들어 놔가지고 있죠. 너무너무 착한 사람을 만들어 놔가지고 율법에도 아멘, 신비에도 아멘. 신비주의 너무너무 많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 내면 세계의 축복을 다 뺏길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의 영혼의 축복, 그리고 마음, 이 생각, 나 중심, 육심 중심, 성공 중심. 저도 날마다 깜짝깜짝 놀도 내 속에 이게 얼마나 많이 들어있는지, 뿌리가 얼마나 깊이 내려있는지. 나는 이 뭐 복음처럼 이렇게 하면서도 내 속에 이 들어있는 이걸 발견하거든요. 정말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되어진다면은 완전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을 회복해야 됩니다. 이거. 근데 이거 못하도록 지금 굉장히 각인 뿌리 체질을 만들어놨잖아요. 이병근 우리 목사님보다 잠깐 이야기했는데 우리는 1.5세대로 해서 진짜 이 사명이 있다. 우리 1세대 목사님들 얼마나 참 귀한 분들입니까? 이 흐름을 흐를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분들이잖아요. 이 흐름이 이제 흘러가야 돼요. 우리 후대들이 흘러가야 되거든. 근데 성경에 보니까 2대 이상을 흘러간 적이 없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이 모세를 통해서, 근데 요수와 유해는 끝난 거라 이게.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그런 좀 사명을 좀 느끼거든요. 야, 진짜 이 다락방 하자, 다락방. 다락방 뭐 메시지 막 지금 뭐 CBDIP까지 나왔는데 그 1일 3자까지 나와가지고 사람들이 또 뭘 하나를 해야 되는 줄 알고 오늘 카톡이 왔는데 우리 교회 사람도 아니야. 근데 선교사님 1일 1작을 저에게 당신 목사님한테 보내달라고 이야기하세요. 뭘 또 하나 해야 되는 거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문화도 다 뺏기고 경제도 다 뺏겨버렸습니다. 이 아프리카예요. 이번 리더 때 오니까 제가 이제 리더 참석하면서 제가 받은 말씀이거든요. 언약으로 지금 붙잡고 탄자니아로 들어가. 전 다음 주에 이제 탄자니아 들어가는데 언약으로 붙잡고 탄자니아 들어가는데. 그래서 미래를 두고 우리가 3가지 운동을 통해서 회복해야 된다.
세 가지 운동. 그 운동이 렘넌트 운동, 그리고 RU 운동, RUTC 운동 이렇게 나왔잖아요. 근데 제가 있는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이 흐름 속에서 응답을 주시고 제가 이 사역을 지금 하고 있는데 또 확인도 시켜주시면서 우리 같은 경우는 렘넌트 운동, 렘넌트 현장으로 제가 들어갔어요. 제가 오자마자 그 과학고등학교 들어갔는데 그때 안 들어갔으면 어떡할 뻔했지 할 정도로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만남 속에 이 제자들이 지금 사실은 저하고 같이 사역을 하고 있는 제자들이거든요. 근데 이 제자들을 이제 세우려고 제 나름대로 많이 이제 몸부림치고 했었는데 이 RU가 작년에 세워지면서 이 RU가 제자들을 이렇게 세우는 집중 그런 시스템이 되어진 거죠. 그 집중 시스템이 교회에 생기니까 하나님께서 뭐 하나님 시간표겠지만은 그렇게 해야 뭐 되는 건 아니겠지만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집중 시스템이 만들어지면서 집중하는 가운데 사람들이 이 복음이 이렇게 부딪혀지고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복음이 부딪혀 오면서 변화가 일어나더라고요. 좀 놀랐어요.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RU를 처음을 시작을 했는데 탄자니아에 있는 좀 영향력이 있는 그런 지역적 영향력이 있는 그 목사님들 재교육반을 10명하고 그리고 제 제자들 중에 이제 선교사 후보생들, 목회자 후보생들 한 10명을 한 20명으로 시작하고 청강생들 30명이 이제 RU를 집중을 했는데 새벽부터 밤까지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강의를 하고 토요일 날은 현장 캠프를 나가고 그리고 들어와서 포럼하고 또 메시지 받고 그리고 주일 날은 축제로 예배를 드리고 월요일 날은 재충전하는 그런 시간으로 집중을 했거든요. 열심히 한다고 되는 건 아닌데 이게 시간표가 되니까 여기서 3학기를 지금 했는데 재교육을 받는 목사님들이 야 진짜 이 복음이 뭔지 첫 학기 시작할 때 어린 아이가 죽으면은 천국 가요 지옥 가요 손 들어보세요. 지옥 가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천국 가는 다 처음 들었거든요. 근데 지금요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분들이. 그리고 이분들 통해서 근교의 나라들까지 지금 문이 열리고 얼마나 놀라운지 지금. 그리고 우리 이제 젊은 대학 청년의 제가 마인드를 많이 가지고 대학 청년 이 제자들이 잘 안 바뀌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아까 내가 중국인 사장 그 사람은 굉장히 가능성이 있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은 나한테 도움을 받으려고 다가온 사람이 아니거든. 보통 선교지에는 선교사한테 도움을 받으려고 많이 다가온단 말이야. 그러면 그 사람에게 그 껍질을 벗겨주지 않으면은 이게 잘 복음이 안 들어간다고. 이 사람은 다 있는데 복음만 없는 거라. 이 사람이 만약에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깨닫게 된다면은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했던 수가성의 여인처럼 그리고 바울처럼 바로 복음 전했거든. 훈련 안 받고도 제자가 될 가능성이 많구나. 근데 우리 그 사역자들 중에도 의대 나오고 뭐 사범대 나오고 이런 엘리트 애들인데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어떤 하실 계획을 두고 역사를 하시는데 탄자니아에서 제일 그 좋은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그 루숭구라는 친구인데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탄자니아에서 제일 큰 국립병원에서 인턴을 하고 그리고 이제 발령만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RU에 와가지고 지금 말씀을 듣고 있었어요. 이 친구가 저 중학교 2학년 때 만난 친구예요. 근데 기도하는 가운데 이 친구한테 제가 그랬어요. 너 목사님 아들이니까 야 네가 앞으로 목사가 돼서 이 언약을 전달하지 않으면 누가 하겠냐. 그러니까 이 친구가 저는 전도자로 남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자기 이제 일하면서 전도자로 내 마음속으로 네 목사가 되어야 되겠는데 그 말 안 했어요. 제가 뭐 제가 말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뭐 이렇게 얼굴에 뭐가 하나 났는데 그걸 잘못 건데 독이 올라가지고 얘가 완전 반죽게 된 거예요. 하나님 역사하셨는지 사단 역사인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근데 그래도 이제 안류에 집중을 하면서 마지막 우리 마지막 주간에 이 친구가 나한테 와가지고 고백을 하더라고. 이제 이렇게 시달리면서 많이 기도를 했었나 봐. 선교사님, 저는 선교사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선교사님이 무슨 말을 하더라도 저는 그대로 순종하는 제자가 되겠습니다. 제가 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니까 이렇게 되는구나 마음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자 사분대에 놓은 시아라는 이 친구가 있는데 미스 탄자니아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미스 탄자니아. 근데 얘가 이제 자기 집안이 좀 좋아. 근데 와가지고 복음에 이제 충격을 받고 계속 이제 말씀의 흐름을 타고 있는 이런 친구고, 안류에서 3학기 동안 계속 하고 있는 이런 친구인데 막내고 이러다 보니까 아버지가 너무너무 얘를 이뻐하고 이제 결혼을 할 때가 됐어. 나이가 이제 26이구나. 26인데 자기 어머니는 교육사고 아버지는 한국으로 하면 한전에서 고위에 있다가 이제 지금 리타이어 했는데, 결혼할 상대를 어머니가 다 이렇게 해가지고 올해까지만 RUTC에서 이제 사역을 하다가 내년에는 다레스살람이라고 큰 도시가 있는데 거기로 가서 이제 결혼을 하기로 그렇게 지금 되어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이제 계속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래, 맞아. 내게 지금 있는 이 틀, 가치관, 정말 나 중심이고, 육신 중심이고, 세상적인 가치의 중심이고, 성공 중심이 아니냐. 이 메시지가 계속해서 마음에 부딪혀 오면서 갈등하고, 이걸 하나님 말씀 들으면 맞는데, 또 자기 현실은 또 안 그렇고, 계속 갈등을 하다가 이번 안류에 집중을 하면서 이 친구가 선교사님, 저는 선교사님과 함께 주님 오시는 날까지 RUTC에서 렘넌트 사역을 저는 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이런 사역자들이 집중을 통해서 일어나는 시간표가 되니까 RUTC에 우리 이제 있는 많은 우리 청소년들과 어린이들이 이야기를 많이 하고 이런다고 애들이 변화되겠습니까? 영향이 그대로 가니까 애들이 다 살아나는 거 있죠 지금. 그리고 지금 생명운동이 일어나고 이 아이들을 통해서 부모들에게 이제 복음이 들어가게 되는 그런 시간표고, 지금 제가 여기 와 있는데도 요즘에 SNS에 보고가 들어오잖아요. 지금 난리가 아니에요. 좀 이따가 제가 사진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탄자니아 아프리카의 이 12가지 문제를 통해서 흘러나온 이 흑암의 흐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속에 파고 들어가 있는 이 흐름을 바꾸는 열쇠가 조용히 렘넌트 키우면 되거든요. 렘넌트가 살아나 버리면 시간 문제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청년 대학에 요즘 하나님께서 마음을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팀들이 구성되어질 만큼, 순회할 수 있는 팀이 구성되어질 만큼 하나님 시간표를 주셔가지고 탄자니아 안에 있는 전 대학을 지금 순회하는 그런 이제 기도 제목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대학을 순회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현장에 예비해 놓은 렘넌트들, 이 복음에 반응하는,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의 원색 복음에 반응하는, 그래서 자기의 문제가 진짜 영적인 문제라. 아프리카의 문제가 다른 문제가 아니고 정말 이 영적인 문제구나.
아모스 8장 12절 12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하나님께서 이 땅에 기근을 보내시려니 양식이 없는 주림이 아니요 먹을 마실 물이 없는 기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이 말씀, 올바른 언약의 말씀이 아직 들어오지 않았구나. 근데 우리 선교사님이 이 하나님 말씀을 지금 가지고 온 분이구나. 같이 정말 아프리카와 탄자니아를 살릴 수 있는 그런 복음에 반응하는 렘넌트들을 찾아서 이제는 순회를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번 3학기를 끝나고 나서는 우리의 영적 상태가 완전히 바뀌어져 버렸어요. 놀랍더라고요. 이게 하나님께서 진짜 아프리카 시대에 아프리카 복음 시대, 아프리카 선교 시대를 진짜 여시는구나. 그런 증거들이 제가 막 오늘 힘이 나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보면은 데이비드 리빙스턴 선교사가 하지 못했던, 제가 뭐 잘났다는 이게 아니라, 그래서 정말 저는 그분을 천국 가서 만나보면은 이야기해 보고 싶은데 아마 그분이 죽을 때 기도하며 죽었잖아요. 그때 아마 그런 기도를 하지 않았을까.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이디오피아 내시가 그 탄자니아에서 2시간밖에 안 걸리는 거리거든요. 그걸 빌립 집사님이 복음을 받아가지고 아디스아바바로 와가지고 그래서 복음 운동을 했으면은 아프리카의 역사 속에도 많은 저주와 이런 재앙과 고통이 없었을 건데, 아니 선생님 복음 안 전하고 뭐 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싶더래요. 그럼 전도 합숙을 안 받았다. 그럴 것 같아 나한테. 합숙을 안 받았다 그래. 합숙 받은 네가 이제 역사성의 어떤 그 흐름 속에서 야 내가 어떤 선교사인가. 제가 잘났다는 게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 그 흐름 속에서 제가 해야 될 미션을, 이 흐름을 전달하는, 근데 이 복음의 흐름이 전달되어서 정말 이 하나님께서 예배는 이 제자를 또 전달해서 이제는 세계 복음하는 그날까지 지속되어지는 이 선교가 아프리카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죄송한 이야기지만 한국에서 혹시 끊어지더라도 아프리카에서 지속이 되어서 아프리카에서 역선교하는 이 꿈을 제가 가져도 되겠습니까? 아멘이 좀 약하신 것 같아요. 야, 정말 그 생각하면 좀 진짜 가슴이 뛰어요. 저기 영상 사진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번 3학기 때 이제 시작하기 전에 합숙 훈련을 통해서 지금 시작을 했거든요. 원색 복음을 계속 들으면서 정말 이 얼굴 모습들이 굉장히 밝잖아요. 근데 저분이 이제 조은수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아주 뭐 메시지가 강하더라고. 그래서 너무 셀이 막 해가지고 얼굴이 지금 다 최신영 목사님이라고 이분 와서 얼굴을 또 하얗게 만들어 놓고, 그 장성도 목사님 와가지고 또 활짝 피게 만들고, 그 지금은 이제 제가 어떤 선교사인지를 알고 또 우리 단체가 어떤 단체인지를 알고 이렇게 소통을 하게 되는, 사실은 이번에 그 이민국에서 저를 잡으러 왔었거든요. 그런데 저기 제 옆에 있는 저분이 총회장님 중에 한 분인데, 저분이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분이 WHO라고 그 국제 세계 보건 기구에서 26년도 의사로 근무를 하면서 너무너무 불쌍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살리기 위해서 자기 교단을 만들고 사역의 한계를 만나고 있다. 저를 만나서 이제 이 복음의 흐름 속으로 이렇게 들어온 분인데, 거의 뭐 저의 보호자, 동력자 같은 이런 분이죠.
저분이 딱 이렇게 이민국에 가니까 다 해결되더라고요. 제가 쫓겨날 뻔했는데 이번에. 그래서 처음으로 우리 탄자니아 그 옆에 보면은 잔지바르라는 섬이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흑진주라는 굉장히 유명한 섬인데, 여러분도 혹시 아실지 모르겠는데 그 퀸이라는 영국의 그 그룹이 있거든요. 거기에 그 리드 싱어가 프레디 머큐리라고, 그 사람 고향이 저기입니다. 그래서 그 프레디 머큐리 때문에도 굉장히 유명한 곳인데, 근데 아랍이 오랫동안 점령을 해가지고 99% 완전 아랍, 그 이슬람, 저기에 이번에 캠프를 처음으로, 우리 교회 세우지고 처음으로 저기에 나갔습니다. 제 옆에 있는 저 안경 선글라스 쓰신 하얀 옷 입은 저분이 우리 미션에 와가지고 1년 동안 훈련을 받았는데, 워싱턴 DC에서 온 의사입니다. 저분이 의사인데, 자기가 조상이 400년 전에 아프리카에서 잡혀가지고 미국으로 와가지고 자기 집 의사가 되고 복음을 알게 됐는데, 자기 남은 생을 자기 고향 아프리카 와가지고 정말 복음 전하다 죽겠다 이래가지고 들어온 분이거든요. 그 저분이 이제 그 하나님께서 잔지바르의 그쪽 병원에, 종합병원에 갈 수 있는 문을 열어주셨어요. 저기를 시스템으로 해서 이제 이번에 우리 팀들하고 같이 처음으로 선교 여행을 갔습니다. 바라카 시장 여러분 아시죠? 바라카 시장 옆에 있는 친구가 루승구라는 아까 그 의사 결단 내린 그 친구고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예상치 못했던 그 응답을 하나 받았는데, 친구 태권도 구단이 있는데 국가대표 출신인데, 이 친구가 10년 전에 이 잔지바르에 있는 학생을 한 명 불러가지고 대전에서 태권도 연수를 시키면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 가게 됐는데, 전화번호를 나한테 줘가지고 이제 지금 만났거든요. 근데 이 찰스라는 이 친구가 잔지바르 정부의 그 군대 특수부대를 그 교관을 하고, 태권도를 가르치는 교관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만나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이 복음을 받는 이 반응이 너무너무 뜨거웠어요. 잔지바르에서 태어나고 잔지바르에서 성장을 한 토박이, 잔지바르 토박인데, 하나님께서 저 친구를 예배해 놓으셨고 저 친구를 지켜주셨구나. 근데 복음을 듣고 나서 뭔 이야기를 하냐면은, 10년 전에 제가 이 복음을 듣고 뛰었던 그 심장이 다시 뛰는 것 같습니다. 선교사님, 제가 우리 그 가르치는 제자들을 모아 놓을 테니까 선교사님이 오셔서 복음을 전해달라고. 그렇게 제가 이제 들어가면은, 다음 주에 들어가면은 바로 잔지바르로 가서 거기서 이제 사역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굉장히 역사적인 그 지금 곳인데요. 저 교회가 리빙스턴 기념교회입니다. 그리고 아프리카, 동아프리카 내륙에서 많은 노예들을 잡아와 가지고 저기에 섬에다가 싣고 와서 전 세계로 팔았던 그 현장이 바로 저곳입니다. 저기에 이제 그 강대상 뒤에 그 이제 가이드가 설명을 하는데, 강대상 뒤에 그 맨 처음에 왔던 선교사의 무덤이 저 강대상 뒤에 있고요. 그리고 십자가, 지금 사진에 안 나오는데 십자가 하나 있는데, 그 십자가를 나무를 어디서 가져왔냐면, 리빙스턴의 심장을 묻었는데 그곳에서 나무가 하나 나왔는데 그걸 잘라가지고 십자가를 만들었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제자들이 막 그거 보고 은혜 받아가지고, 이 완전 지금 저 우상이에요. 제가 그거 보고 입이 막 열리고 은혜 받으면서 이상한 흐름으로 나죠. 그래서 이제 이상한 흐름으로 가버리는데, 제가 저 불러 모아놓고 지금 흐름을 바꾸는, 저기서 흐름을 바꾸니까 얘들이 이렇게 다시 돌아오더라고요. 아프리카 사람이 너무 착해가지고 마음에 그냥 막 진짜 너무 착해가지고 이상한 거 보고 은혜 받아버리고 이상한 쪽으로 가버리고, 그래서 흐름이 다시 돌아와가지고
우리가 이제 코코넛을 하나씩 마시면서 이제 오른쪽에 있는 저 선글라스 낀그 깡패같이 생긴 친구 있잖아요. 저 친구 파딜리라고. 저 한국에 와가지고 저 RTS 내 보낸다고 왔는데 친구 영적 문제 와가지고 막 옷 벗고 시내를 돌아다니고 여기다 경찰 잡아오고 그 친구잖아요. 지금 완전히 회복돼가지고 얼마나 감사한지. 그 처음으로 이제 같이 선교사하고 같이 이제 한 일주일 동안을 먹고 자고 배 타고 버스 타고 이렇게 다니는데, 야 진짜 저 아이들이 도움을 받아야 될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좀 자세하게 이렇게 보여지고, 또 저에게 또 부족한 이런 부분들이 같이 다녀보니까 많이 보여지면서, 예수님께서 함께 이렇게 사역했던 이런 사역들이 조금 이렇게 깨달아지고 이해가 되어지더라고요. 그리고 돌아와서 제가 이제 저는 한국에 나오고 한국에 나와 있으면서 이제 그 SNS로 받은 이런 보고들인데, 이제 그 지역에 들어가 가지고 이제 생명 운동이 일어나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이 미카엘이라는 우리 전도사고요. 그리고 파딜리 전도사가 또 자기 제자 사역하는 이런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과학고등학교에 가서 계속해서 지금 복음 전하는, 그리고 저 친구가 시아라는 친구입니다. 시아가 현장에 들어가서 이제 복음 전하고, 또 루승구, 그리고 저는 이제 거기서 바라카하고 함께, 저분이 그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시의 시장이거든요. 이 시장이라든지 좀 도지사라든지 이런 중요한 분들을 또 만나서 복음 전하고, 바로 예수 믿으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못하니까 어떤 당신들이 하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 힘든 부분들이 어디 있습니까? 뭐 청소년 그 마약, 그리고 그 회복 중에 있는 이런 사역들, 그 시설들에 돌아보면서 그쪽으로 문 열리고, 그런 사역들을 시장님이 보면서 또 마음문이 열리고 은혜 받는 이런 모습들. 그리고 저 앞에 있는 저 청년은 톤이라는 친구인데, 지금 나이가 23살인데, 저 토니하고 맨 뒤쪽에 있는 이 안나라는 저 친구가 그 키고마라는 지역에, 리빙스턴이 마지막으로 사역했던 키고마라는 지역에 갔는데, 교회가 완전 율법으로 완전히 그냥 사단이 뭐 황폐하게 만들어 놓은 그런 지역이 있었는데, 거기 우리 안류에 이제 연결된 그 총회장님한테 당신 교회에 청년들 2명을 우리 센터로 보내달라고, 그럼 내가 그 아이들 도와서 세우고 다시 파송하는 그런 사역을 하겠다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교 같다고 그 2명을 뽑아줬는데, 저 친구들이 2명 와가지고 지금 훈련을 잘 받고 있어요. 보통 그냥 이렇게 연결되어 온 애들은 우리 흐름 속에 들어오면은 한 6개월 동안은 주리를 틀더라고. 아프리카는 일단 막 좀 흔들고 막 신비주의 좀 해야 되고 막 이렇게 해야 되거든. 춤추고 막 흔들고 이래야 되거든요. 뭐 돌리고 이래야 되거든. 그런 걸 안 하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도목이 안 하니까, 이 친구들 너무 하나님이 예비된 친구라는 게 느껴지는 게 너무 빨리 이렇게 적응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시아 아까 이야기한 그 시아인데, 우리 그 RUTC가 있는 그 지역에 큰 사립학교가 2개가 있는데, 한 학교는 한 1,500명 정도 학생이 되고, 한 학교는 800명 정도 이렇게 학생이 돼요. 그 교장 선생님이 이제 문이 열려가지고 자기 학교에 들어와가지고 애들 좀 제발 좀 사역해달라. 그래가지고 이제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거기 지금 들어가가지고 애들 막 1,000몇 명씩 몇백 명씩 이렇게 하는 사역이 너무 힘드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그 아이들 중에 지금 시달리고 있는 애들이 분명히 있을 거다.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어떤 문제에 빠지고 시달리고 있다. 그 아이들 몇 명을 소수 집중해서 그 아이들을 도우고, 진짜 복음의 역사가 확산되어질 수 있도록, 올바른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네가 한번 인도받아 봐라. 그리고 저 친구가 지금 이제 그 아이 중에 한 명, 이 문제 있는 아이하고 지금 이제 사역
하고 있는 그런 이제 모습을 나한테 보여줬어요. 그렇게 순종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 친구가 제자가 될 가능성이 너무너무 많구나. 그리고 마이클이라는 이 친구가 재작년에 EMS에서 한 3개월 동안 연수를 받고 이렇게 돌아왔는데 우리 EMS 유치원을 자립할 정도로 지금 이제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RUTC에까지 와서 이제 아이들 사역, 심지어는 그 근교에 있는 나라들까지 넘어가 가지고 사역의 문이 열리는 원색 복음을 정확하게 그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게 이렇게 훈련받아서 하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문을 많이 여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이제 마이키를 결혼을 주례를 제가 했거든요. 인기가 좋아요. 저 마이키가 이제 그 출신이 이디오피아 이쪽 출신이어가지고 머리가 이렇게 머리카락이 좀 너무 빠글빠글하지 않아요. 근데 여청년들이 다 좋아해가지고 그래서 마이크라고도 결혼한 그 이제 마이키 부인이 미나라고 있는데 이번에 이렇게 왔어요. 이번에 EMS 연수를 들어왔어요. 이번에 내가 같이 왔어요. 근데 남청년들은 또 미나를 다 좋아한 거라. 그래서 둘이 이제 결혼을 했는데 너무 또 좋아했던지 청년들이 몇 명 나갔어 교회를. 그건 한국이나 어디나 똑같은 것 같아. 그래서 딴 데 나가서 답이 없으니까 또 돌아왔대. 돌아오더라고 또. 그래서 제가 이제 결혼 주례를 처음으로 했는데 CBDIP가 있는 가정 해가지고 애들 5명 나라 CBDIP 아멘 하더라고. 그 이번에 이제 들어왔는데 우리 총회장님하고 이제 그 미나 저기 중에 미나라는 애예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 3개월 동안 잘 받고 잘 세워질 수 있도록. 그 EMS 원장하고 이제 이번에 사진 찍은 모습이고요. 그리고 탄자니아로 이제 돌아가기 전에 지난번에 사실은 그 예비 캠프가 되어졌었는데 저분이 가운데 있는 저분이 미세스 마틸다라고 그 주한 탄자니아 대사입니다. 저분을 통해서 이제 탄자니아의 정부가 도저히 할 수 없는 그 7 지옥 현장, 특히 청소년 마약 이런 문제를 이렇게 제시를 했을 때 이분이 너무너무 기뻐했고 사실은 저 바라카 시자가 너무너무 한국에서 모범적으로 잘 정을 하고 공부도 잘하고 뭐 한국 학생보다 더 공부를 잘할 정도로 점수가 좋았으니까요. KBS 방송국에서 해가지고 걔가 KBS까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작년에 만나러 갔을 때에 사실은 그 구원파 박옥수 목사가 와가지고 그렇게 자기한테 식사 한번 하자고 했는데 자기는 거부했다더라고. 자기 비서를 통해서 좀 안 좋은 이야기를 들어가지고 저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바로 식사로 가져갔어요. 그 식사하면서 저분이 탄자니아의 중요한 그 도지사 그 마약 사회 중요한 이런 분들을 문을 다 열어줘가지고 저는 탄자니아 대통령을 좀 만날 수 있도록 좀 길을 열어달라 그러니까 그분들 만나가지고 이렇게 사역하는 가운데 영부인을 같이 사역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겠다 그러더라고요. 그 영부인이 들어오면은 대통령은 자동으로 만나게 된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탄자니아 우리나라 10배 크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크기 때문에 사실은 가장 다르살람하고 아루샤 또 자기 고향인 은베라는 그 주가 지금 심각한 그런 이제 시급한 그런 지역인데 우리 미션이 있는 킬리만자로 모시 거기서 좀 모델적인 그런 사역을 시작을 하면서 펼쳐 나가는 걸로 그렇게 이야기가 되어졌거든요. 그 저분이 주선을 해가지고 킬리만자로 주지사를 만났어요. 이제 킬리만자로 주지사를 제 옆에 있는 사람이 킬리만자로 주지사고 지난번 대통령에 출마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저분을 만나고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시장님과 함께 지금 찍은 사진인데 그 관계 보건청장하고 이렇게 관계자들을 만났는데 뭔 이야기냐면 당장 뭘 지어내라고 그러더라고. 뭐 지어달라고 그러더라고. 마약 이런 센터를 지어달라고 그러더라고. 그거 지어주면 뭐하냐.
지어줘도 운영할 사람이 없는데 운영할 사람이 있어야지. 건물만 지어주면 뭐 하냐고. 기존에 이제 그렇게 많이 해왔던 거죠. 우리는 일단은 심포지엄을 해서 진짜 우리가 하고 있는 이런 사역들을 좀 이야기하면서 소통하고 좀 방향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열매가 날 수 있는 쪽으로, 그리고 탄자니아 전체를 확산되고 탄자니아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57개국으로 확산될 수 있는 그런 사역들을 시작할 수 있도록 제대로 한번 이렇게 해보자. 한국 마약 퇴치 운동 본부하고 또 우리 단체의 그 중독 예방 선교국하고 같이 이렇게 해서 10월 10일 날 심포지엄이 이렇게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 심포지엄을 통해서 이제 서밋으로 향하는 그런 문들이 많이 열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기도 제목, 저의 기도 제목인데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운동, 하나님께서 미래 비전으로 우리에게 언약으로 주신 이 세 가지 운동은 한 개인의, 저 개인, 그리고 우리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사실적인 이 변화, 복음 속에서 한 개인의 CBDIP를 통해서 언약의 여정으로 시작이 되어진다. 작년에 CBDIP라는 메시지가 나왔는데 어떤 CBDIP에 대한 개념과 그리고 나의 CBDIP를 찾아라, 그게 나왔다면 이번에는 이제 이 CBDIP를 실현하는 1일 3작을 통해서 실현하는 이런 부분에 메시지가 나왔죠. 좀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이 흐름 속에서 저에게 주신 드림이 이 흐름을 전달하는 올바른 언약과 성경적인 전도, 아프리카에 아직 한 번도 전해져 있는 이 유일성의 축복이죠. 이게 마음에 이게 하나님 당기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절대로 앞서가지도 마시고, 그리고 처지지도 마시고, 옆으로 새지도 마시고, 말씀의 흐름 속에 있으면 될 줄로 믿습니다. 요 강단 말씀, 요 말씀의 흐름 속에 우리가 다 있으면 다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저는 이걸 잘 몰라가지고, 얼마나 제가 앞서가고, 제 별명이 어른들이 저한테 이야기할 때, 어렸을 때, 저놈은 끌지도 않고 넘는다 그래요. 제가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에 제가 복음이 부딪혀 오고, 이 복음 속에서 내가 계속 이렇게 흐름을 타면서 제가 바뀌어져 있더라고요. 제가 이 속에 있더라고요. 여기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주셨기 때문에 요것만 붙잡고 이제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138의 언약 속에서, 그리고 세계복음화의 비전 속에서, 그리고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게 하나님이 말씀으로 인도하시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이제 그림을 그려 나가면 되잖아요. 그림이 좀 틀린 거는 또 말씀을 주시고 또 바꾸고, 이 말씀의 흐름 속에 맞는 그림으로, 그러면 하나님께서 날마다 작품을 남기는 삶을, 1일 3작에 1일 3작 꼭 해야 되는 1일 3작의 삶을 살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 복음이 하나님 나에게 제자를 붙여 주실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 제자 운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축복을 하나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언약을 제가 붙잡고 하는데, 24, 25, 영원, 이 말씀을 하나님 주시더라고요. 근데 결론은 다락방이 없는 이 CBDIP가 의미가 없잖아요.
저는 그 오해의 소지가 많은 제 생각인데 요즘에 그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이 다락방이 안 된다면은 우리 이 다락방 이 메시지는 뭐 의미가 없는 거 아닌가? 뭐 은혜는 좀 받고 뭐 이럴지는 몰라도 그런 생각이 좀 들 때가 좀 있더라고요. 아무리 뭐 CBDIP 1일 3작 하더라도 실제로 내 삶 속에 다락방이 되어지지 않는다면은, 근데 이 다락방이 되어진다는 건 사실은 모든 게 다 되어진다는 거거든요.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영혼을 붙이신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영혼을 붙일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가 내가 되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이 다락방은 갈보리를 통해서 감람산을 통해서 다락방으로 이어졌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이 가장 먼저 사실은 받아야 될 이 기초적인 응답이 다락방이잖아요. 다락방 전도. 새롭게 저는 이해가 돼요. 다락방 전도라는 게 뭡니까 이게? 현장에서 답을 주는 다락방. 사람들 막 모아가지고 팀사역, 팀을 만들었어. 교회 안에 사명자를, 그리고 교회 밖에 사명자, 팀사역. 마가다락방 교회 갔다면 이제 안디옥 교회. 한 사람을 제자로 세워나게 치유하고 흐름을 바꿔주는 미션홈. 마게도냐에서 일어난 사역이잖아요. 전문사역. 이게 5 기초인데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우리 삶의 기초잖아요. 이게 이 다락방이 안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 개인이 답을 얻고 만남, 그리고 가정, 그리고 우리의 업 기능,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잖아요. 요 5 기초를 통해서 사실은 20가지가 나오고 이 속에서 사실 62가지가 다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안 되고 여기에 그냥 분위기 따라서 이게 뭐 된다면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흐름과 거리가 물게 되어지는 게 않겠는가. 탄자니아와 아프리카에 한 번도 아직까지 전개되지 않은 이 흐름을 전달하는 선교 생각할 때 저는 또 가슴이 새롭게 이렇게 띄어집니다. 이 언약 붙잡고 저는 또 선교 현장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또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흐름 속에서 우리가 뭐 앞서가지도 말고 뒤처지도 말고 흐름 속에서 다락방 하다가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락방 안 되면 그냥 탄자니아 다락방 잘 될 수도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응답이다. 하나의 응답이니까.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렇게 우리 세계로 사랑하는 동역자들과 또 선교를 이야기하게 하시며 또 선교사에게 주신 그 언약을 나눌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이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계획과 응답을 우리의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237 세계복음화의 언약 속에서 우리가 하나라는 것을 늘 기억하며 로컬과 파라의 응답, 균형 있는 응답을 누리며 승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세우신 주의 사자 이백무 목사님 위에 성령의 충만함과 오력을 돕는 하늘 군대를 늘 총동원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만남의 축복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감사합니다.
지금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영원토록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역사가 이 흐름 속에서 237을 살리기 원하는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또 자녀와 또 산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